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부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부모가 경험하고 느낀 것에 대해서 자식이 똑같이 경험하고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겔 앞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예레미야 29장이면 1097쪽쯤 되겠네요. 1097쪽쯤 됩니다. 1097쪽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나 그 이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나 또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간섭하신 것이나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나 또 약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도록 씨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야곱의 자녀들은 다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렴풋이나마 조금은 알았겠지만 그 깊은 것까지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실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만 신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이는 자였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야곱이 일부러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야곱을 닮아서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까지 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신포도를 좋아하는 그 옆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신포도를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 창세기 34장은 33장 후반부를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극적으로 해후했습니다. 앞서서 심각하게 뜸을 들인 것에 비하면 한편으로 싱겁게 느껴질 만큼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갔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렀습니다. 에서가 함께 가자. 내가 내 동료들을 남겨서 너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겠다. 야곱에게 권고했지만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형과 있는 것 자체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을 세일로 보내고 야곱은 숲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장 앞에를 볼까요? 3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오늘 34장에서 벌어지게 될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3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형 에서와 갈등을 풀어냈다면 야곱은 곧바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에서에게 도망치듯이 나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서원한 것이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보세요. 28장 20절로 22절. 여러 번 찾지만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형과의 갈등이 풀어졌다고 하면 야곱은 베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34장이 지나서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는데 35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야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4장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지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풀고 난 후에 곧바로 갔어야 할 곳은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물론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축들을 거느리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합니까? 베델로 가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갈등을 풀어낸 이후에 야곱은 느슨해져 버리고 말았지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숲곳에 머물렀습니다.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그때라도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여유롭게 본문 말씀에서도 평안히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관상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숲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아쉬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좀 살만하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지요. 또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 또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공식과도 같지요. 야곱은 여유롭게 숲곳에서 세겜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3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 악취를 풍기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결과론적이지만 숲곳에 머물지 않고 세겜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34장에 악취를 풍기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경건은 이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만 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형제들이 참혹한 복수극을 펼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34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거리를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자가 거리를 나설 때는 남자 형제나 아버지 등과 같이 친척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자가 혼자 다닌다는 것은 그 지역의 남자들이 붙잡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거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 지역에서는 이방 여자가 혼자 다니면 남자가 그를 붙잡아가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죠. 여자가 거리를 나설 때는 차도르라고 하는 너울 같은 거를 거리에 쓰지요. 그리고 역시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과 같이 길을 나서는 것이 지금의 중동에서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나가 호기심 때문에 세겜 지역에 오빠들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거리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성경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디나를 범한 것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그 지역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몰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행하여도 누구에게도 큰 간섭을 받지 않는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를 붙잡아 범하는 것이 그 지역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또 세겜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겜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디나를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암몬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범하고 나서는 안면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을 책임지지 않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압살롬에게 암논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다윗 왕가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아는데 세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나를 범하고 나서 그를 사랑하고 위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내가 저 디나를 아내로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디나의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디나를 아내로 취하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들의 요청을 듣고 하물이 야곱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디나가 세겜에게 그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침묵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심히 분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제 하몰이 분노하고 있는 아들들과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그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내로 삼고자 하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내로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같이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거류민인데 우리의 지역의 족속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세겜도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위한 지참금과 예물을 당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충분히 주겠습니다. 지참금뿐만 아니라 예물까지도 선물까지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동생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세겜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일까요?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갑일까요? 하몰과 세겜이 갑일까요? 네? 이 계약에서는 하몰과 세겜이 갑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디나를 범한 것은 그 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몰도 아쉬울 게 전혀 없죠. 야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그 모든 가축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몰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면 23절의 말씀에서 하몰의 생각을 알 수 있지요. 23절을 보세요. 같이 보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곱과 그 혼인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결국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자신들의 족속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몰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세겜이 디나를 범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것이 없었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겜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아내로 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관례이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지요.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속여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건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몰과 세겜에게 그리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이를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주 패역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의식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아내로 주고 또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의 딸과 아들들이 교류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속여 대답한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몰의 모든 족속들을 설득하는 거죠.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그럴듯한 설득입니다. 그 설득을 듣고 하몰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말대로 할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과 부분이죠.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25절 서두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3일쯤 되면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죠. 움직이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를 노린 것이지요.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울 그때를 노려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하몰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죠. 아무리 동생의 일로 분노가 컸다고 할지라도 지금 과한 행위들을 이들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장면에서도 제가 창세기를 처음 읽으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성경 거룩한 책 첫머리 첫 번째 책 창세기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라고 하든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잇는다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친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잇는다든지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족을 몰살해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가 지금처럼 도덕이나 인권이 확립되지 않은 그러한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런 일들을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처럼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버려 두셨을까? 심각한 고민이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도 보면 참 거시기하지요.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식들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일족에게 이제 큰 피해가 올 것만을 염려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로 불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의 생각 속에는 무엇만 앞서 있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연합해서 나를 치면 우리 일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참혹한 죄악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미치게 될 피해에 대해서만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이 당시의 시대를 들어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주전 19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오늘날까지 합하면 3900여 년, 400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도덕적인 것들,
또 인권에 관한 것들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던 시절이고 도덕에 대한 관념들도 아직 율법도 주어지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많이 문란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악행들에 대하여서 납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4장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는 도덕적인 여러 가지 흠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경전이라고 하면 이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악행에 대하여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적인 대해서 미화시키는 내용들만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악행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12아들들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언약의 계승자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기에 그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가감없이 기록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야곱의 식솔들은 이제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행위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되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연합해서 야곱의 식솔들을 멸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혹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35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35장 5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식솔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참혹한 악행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지요. 그러나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찾아보죠.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이 저주의 선언대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통합이 되어서 시므온 지파의 후손이 사라지게 되죠. 레위 지파도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얻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각의 지파에 속한 지역에 집만 짓고 살게 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역시 나중에 유다 지파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오늘 34장에서 범한 악행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에는 가인의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롯이 두 딸들과의 관계에서 후손을 이어가지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후손을 이어가는 사건이 가감없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한 족속을 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가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어나가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는가? 제가 얻은 답은 무엇이었냐면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12아들들도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악취를 풍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을, 어떠한 냄새를 풍겨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사랑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조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